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나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읽는 걸 좋아하시고 또 묵상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삼스럽게 이번에 시편 읽으면서 매일매일 시편 말씀이 참 좋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시편을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이 시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편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묵상의 모음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좀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인데요. 보통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모세오경 또 역사서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잘못할 땐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서에는 예언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은 조금 달라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말씀들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는 방면에 이 시편의 말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고백이 주로 이 시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보다 익숙하게 느끼게 되고 또 그 안에 공감도 하고 또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말씀이 많습니다. 150편이나 되는데요. 저자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제목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다윗, 솔로몬, 모세, 아삽, 또 헤만, 에단, 고라의 자손들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편의 저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편 말씀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참 공감이 되고 또 공감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많은 상황들이 모두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루터 아시죠? 루터가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시편은 그 속에 성경 전체가 가진 모든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담겨져 있는 아주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 정돈된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마치 성령이 스스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작은 성경과 기독교 전체 혹은 모든 성인에 대한 교본을 만들어내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는 자를 위해 그 전체를 작은 책으로 요약해낸 것처럼 생각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시편 말씀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담고 있는 작은 성경이다. 성경 전체를 읽기 힘든 사람들에게 쉽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시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느낄 수가 있고 공감하며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신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과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들이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아마도 많이 익숙하신 말씀일 겁니다. 매일 매 예배마다 묵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전해져 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자신의 소망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 가운데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이 시편 23편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양을 치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양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일반적이고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윗에게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원래 양을 치는 목자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경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간 장면이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에 7명의 다른 형제들은 다 있었지만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때에도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을 치던 다윗은 사무엘 앞으로 불려옵니다.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새의 많은 아들, 오늘 말씀은 8명이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로 주목받지 못했고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다윗은 살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16장 후반부를 보면 이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잘 생각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그냥 양치던 소년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양을 할 때 그 악령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 이 골리앗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후에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적국,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기간에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의 순간에 돕는 손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의 여정을 정말 모른다면 아마 이 다윗의 고백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기가 있었음을 알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안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며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 삶을 알 때 또 우리는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이 더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또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 6절은 열린 결말입니다. 마무리된 게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의 23편에는 이와 같이 다윗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말씀이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시편의 23편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3편과 같이 시편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묵상할 때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서 나만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기니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시편입니다. 이제 와서 제목을 다시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나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을 공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나만의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담겨있는 고백, 나의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능하다면 찬양이나 이러한 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보시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시편,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기가 힘들다면 찬송가 중에서 이 찬양은 정말 내가 18번이다, 내 고백이구나 하는 곡 찬양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집에 가셔서 자신만의 시편, 믿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고백했던 것, 내가 썼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만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김희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의 시편,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찬양을 하게 된 게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중고등부 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찬양팀을 하고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또 계속해서 이 찬양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찬양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찬송가를 작곡하는 거에 대한 소망과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작곡한 곡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만든 건 제가 2020년도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일본에 온 첫 해에 만들게 됐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입에 주시더라고요. 멜로디를 주시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핸드폰에 녹음기가 있잖아요. 그 멜로디를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사를 달아야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뒤에서 품어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게 저의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고백을 찬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용기를 얻게 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이 병원 입원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우연히 다시 듣게 해주셨고 그 입원 기간 중에 이 찬양을 통해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만의 시편,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기록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고백이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시편, 나의 시편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제 찬양 주님은 나의 아버지란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부르고 이게 새로 듣는 곡을 함께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후렴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에 오셔서 날 품어주셨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십자가 사랑 날 구원하셨네. 그 큰 사랑 내 안에 넘쳐 내 맘 다해 주 찬양해. 그
감사합니다.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전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에 오셔서 날 품어 주셨네. 아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십자가 사랑 날 구원하셨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안에 넘쳐 내 맘 다해 주 찬양해. 그 큰 사랑 내 안에 넘쳐 나 그 사랑 전하기 원해. 주님은 내 사랑, 나의 힘, 나의 반성, 내 삶의 이유와 나의 소망 되시네. 내 평생 그 사랑 늘 사모하면서 내 맘과 뜻과 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함. 니온고대 모이카이 사비시마스. 주와 와가 진세이니 고라레 이다이 때구레루. 주와 와가 지지. 아멘. 주지가 노아이 데수쿠와레루. 소노아이 와다시니 아우레 코코로 가라 산비시마스. 소노아이 와다시니 아우레. 아멘. 치카라 주쿠시테 스타에 타이.力は生きる理由と希望の我が主。人生を通してその愛求め、すべてを尽くして主だけを愛します。한 번 더. 주님은 내 사랑, 주님은 내 사랑, 나의 힘, 나의 반성, 내 삶의 이유와 나의 소망 되시네. 아멘. 내 평생 그 사랑 늘 사모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제 믿음의 고백이고 제 평생에 소망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 제 고백한 제 찬양은 제가 고백했던 하나님 향한 저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시편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다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까지 있는 생 가운데는 삶을 인도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여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아버지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시지요.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바바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라바야라야야야야야 주여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만의 시편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변함없인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그것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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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시지요. 주여 아버지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품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시고 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세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의 시편의 고백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시편을 고백한 다윗과 같이 나만의 시편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결단하며 나아가는 분들 있다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문제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문제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질병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이시어다. 육신 가운데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이시어다. 떠나가이시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리 벗다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